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했던 그런 노래. 글쎄, 토요일은 밤이 좋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토요일 날은 그냥 광화문으로, 토요일은 광화문으로 그런 아주 축제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여튼 좋은 나라, 좋은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현장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밖에 보니까 아직도 눈이 안 녹았고 바람이 아주 시원하네요. 아주 이 여름처럼 바람이 싹 오는 기분인데, 자, 오늘은 창세기 43장 어저께 12절, 또 너희 손에 돈을 2배로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다시 가지고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빠뜨린 것일 수도 있느니라. 지난번에 가서 이제 양식을 사갖고 왔는데 돈은 다 줬는데 아구 자루 입구에 돈이 있는 거야. 여관에서 깜짝 놀랐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리 돈도 안 치르고 이거 우리가 훔쳐온 것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막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돈을 이제 2배로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다시 가지고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이제 가라고 야곱 아버지가 지금 말씀을 하셨어. 혹시 빠뜨린 것일 수도 있다. 자, 오늘 13절, 너희 아우도 데리고 일어나서 아우, 그들이 말하는 아우는 그 12번째 아들 베냐민이죠. 베냐민, 사랑하는 부인 넷 중에서 최고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산고 중에 나타가 죽었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유언으로서 이 아들은 베논이라 하라, 이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란 이름을 줘주고 죽었지. 근데 야곱은 이름을 바꿨어.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벤은 아들을 말해요. 벤. 야민은 오른손. 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름을 그 기쁨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 아닌 행복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지금 내가 당한 일이 힘든 일, 불행한 일, 그거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또 역전을 시켜서 기쁨과 에덴 동산과 같이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난, 뭐 순교까지 올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 하늘에 큰 마음을 품은 그러한 신앙으로 이 베냐민, 이 오른손의 아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내주겠다. 일어나서, 데리고 일어나서, 일어나다. 성경에는 이제 일어나라, 깨어라,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보라, 맨날 보라라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아니, 눈이 없어? 뭐 말하는데 지금 당신 앞에서 보고 있는데 뭘 또 보라는 거야? 응? 내가 지금 일어나서 말하고 있는데 뭘 일어나라는 거야? 내가 지금 눈 떠가지고 말하는데 뭘 깨라는 거야? 이런 단어들이 많어. 이건 이제 영적인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아니, 이게 이거 자꾸 아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러는 건데, 지금 육신적인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으로 일어나고 영적으로 하라는 얘기야. 응? 아니, 보고 있는데 뭘 또 봐?
근데 네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지만 너는 봉사야, 봉사. 네가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벙어리야, 벙어리. 진리의 말은 하나도 못해. 엉뚱한 말만 해대고 있고, 에? 눈은 떴다고 하지만 시각실이냐? 당달봉사야, 당달봉사. 응? 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황반변성으로 안 보여. 희미하게 보여. 응?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어.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이건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크게 드물어. 그래서 항상 성경은 볼 때 세상 말은 문자적으로 혼적으로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항상 저 아버지 바라고자 하는 화자의 입장에서 봐라. 모든 것이 이제 주장하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봐야 이해가 되지. 예? 그 주장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경배하는 것을 모르는 것을 경배하고 있어. 하나님 예수님이 보니까 너희는 모르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경배한다. 그래서 내가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유언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무조건 성경을 자꾸 봐야 돼. 하나님의 유언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이 삼라만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여기 다 써있기 때문에 세상의 설명서, 하늘나라의 설명서, 하나님의 심정, 마귀의 움직임,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설명서가 성경이야. 전체, 이 세상 전체의 설명서가 성경이야. 와, 이런 설명서를 안 읽고 결혼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서, 사람을 대하는 설명서, 원수를 대하는 설명서, 전쟁에 대한 설명서, 먹고 사는 것에 이 설명서가 이것만이 정답이야. 성경만이. 그러니 성경을 안 읽고서 뭘 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지. 법에 저촉된 거지. 우리가 법을 몰라도 죄는 죄입니다. 법을 몰라서 짓는 죄들이 많아. 사람은 착한데 법을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 그런 것처럼 성경을 모르면 영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법률, 법을 알아야죠. 법을 알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야. 데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또다시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또다시. 그 여자들은 그 사랑을 자꾸 이제 그 뭐랄까 확인하고 싶다 그러는데요. 그 여자의 심리라 그러더라고. 뭐 우리 집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자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또다시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또다시. 다시. 우리가 항상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내가 오늘 하루 일의 삶을 살았을 때 이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일기로 기록해 놓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뭐 평생을 일기 써놨더라고요. 야, 그거 대단한 거야. 그런 것처럼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이렇게 보면 아까는 몰랐는데 아이고 아차 나는 이런 의도로 좋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 그리고 아까는 내가 잘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다음에 이게 틀렸네 이런 거.
이런 이제 반성들이 자꾸 있어져 가면서 우리가 성장하죠. 예, 이런 반성이 없이는 절대 성장 못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어떤 행사를 했든지, 예, 교회에서 또 국가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나면 항상 예, 그것이 예, 평가가 있어야, 그죠? 그 평가를 통해서 내년 하든지 후년을 하든지 그것을 보면 아, 작년에 이런 실수를 했구나. 올해는 방지할 수 있겠고 요것으로 인해서 2억 원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야 바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되뇌어 볼 수 있는, 이 소가 먹었던 것을 다시 되뇌이듯이 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시 들었던 설교를 다시, 그 성경을 다시 2번, 3번, 5번, 10번, 30번, 50번, 100번, 이 성경 말씀은 몇 번을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 영적인 찌개백반이 되는 거야. 읽으면 읽을수록 깊어지고 막 넓어지고 높아지고 막 눈이 확 띄고 막 세포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그냥 영이 우리 안에서 60개의 세포, 120개의 세포를 그냥 건드려 갖고 그냥 막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돼요. 그 영광이 발산되니까 사람들이 밝아지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에 마귀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그냥 물리쳐버리니까 기쁨이 넘치고 생수의 강물이 그냥 콸콸콸콸콸 넘치니 그냥 밝아질 수밖에 없어. 옛날에 찡그리고 살던 얼굴이 환해지고 막 긍정의 에너지가 그냥 강력한 성령의 이 승리밖에 모르는 그 하나님이 막 내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이 성령 충만이 그런 거야. 성령 충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성령 충만이 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 생각에 근심 충만, 마귀 충만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 그냥 뭐 해석하고 뭐 하는 것마다 다 마귀가 준 생각으로 하니까. 아니 평양감사도 나 싫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나 이러다 죽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이래도 할 일이 있어. 나는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은 또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치적으로 맞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이 혼에 무엇을 새겨넣느냐.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인가 쉐마가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가 전도사 때 쉐마 들으라 그 노래를 이제 제가 작곡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찬양신학교 학생 한 명인가 2명 더 하고 우리 반주자 이름도 까먹었네. 아이고 성밖에 생각 안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4인조로 제가 이제 건반 치면서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했다고. 우리가 옷술에다 새기고 이마에다가 테필린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새겨라. 너희들은 드나들면서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 옷술에서 그냥 말씀을 읽어라. 그냥 말씀 막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를 이 마음에 말씀으로 새겨라. 진리로 새겨라. 이제 계속 그랬죠. 응? 그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근데 말씀이 흐려지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멀리 있다. 심지어는 데이즘 신앙이다. 신은 죽었다. 여기까지 막 나가는 거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으시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 그냥 왜냐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야. 그냥 우리의 기둥들, 응? 이 관절 속에 있는 이 골수, 그 골수를 연결하는 이 세포, 그냥 다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60쪽에서 100쪽의 세포가 막 그냥 여러분들 북한에 보면 이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면 한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막 김정은 아바이 만세 만세 막 하면 눈물 들고 야단나. 기껏해야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나는 아침마다 60조에서 100조의 세포들, 이 세포, 이 내 백성들이 나한테 왕시오 만세, 정상왕이시 만세.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시켜 세포들에게. 그러니까 이 뇌세포가 알아듣고 내가 왕 노릇하지. 이게 얼마나 기쁨이 넘치냐고.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어.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해. 아니 뭘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웃어대느냐. 무슨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뭐 좀 진솔한 어떤 그 엄중한 어떤 것이 없고 그냥 웃어대고. 왜 이해를 웬만한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죠. 무슨 장난치는 것 같은 그 어떤 그 뭐랄까 철부지가 무슨 그 어떤 자기 혼자 좋아서 뭐 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도 있어. 나도 그건 알아. 근데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뭐 철들은 척하는 거? 척하는 건 안 돼. 철들은 건 좋은데 철들은 척하는 건 안 돼. 개념상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걸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 어둠이 있을 리가 없어. 왜 근심이 와? 왜 불안이 생기냐고.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고.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 이거에서 이제 벗어나잖아요. 지금 막 어마어마한데 좋은데 이제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유튜브를 보거나 세상 일 보면 이제 은근히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와. 그게 뭐냐면 내가 내 혼 속에 성령이 자꾸 성령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성령 충만했던 자리에 지금 마귀가 주는 그 불화살을 자꾸 맞는 거야. 밀물이 밀려오는 거야. 밀물이 자꾸 쌓이는 거야. 그것까지 이기려면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채워넣어야 돼. 찬양을 한다든가 기도로 막아낸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1시간 2시간 읽고 나서 이 말씀 전할 때는 뭐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 응?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시간만큼은 이 시간만 그게 하루 종일 유지될 때 정말로 그것이 바로 낙원이고 그것이 영생을 사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만큼 얼마큼 내가 성경을 가까이 했느냐 내가 읽었느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야. 이 성경을 읽을 때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진리를 가진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 그분 자체가 의와 선과 진리이기 때문에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에는
성령님은 절대 역사 안 해요. 그때는 이제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성도는 대부분 다 양신 역사를 해요.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은 다 악령이 차지하는 거야. 실상은 양신 역사보다는 마귀의 사람같이 살아가지. 그런 성도가 95% 이상이 되리라고 봐. 깨어있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보지 않고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언어 방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몇십 년의 신앙생활에도 말로만 신앙생활이지 어려워. 내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 그래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대지만 이 수준 내지는 행동하는 거나지 뭐 보면은 전혀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그게 더 많아. 말로만 예수 믿는 거야. 말로만. 물론 그것만이라도 감사하지. 왜?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염려 속에서 구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게 이제 위험해서 성장해야지. 넉넉히 구원에 이르도록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 이 구원 문제에 진짜 이를 갈며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대잖아. 그렇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야. 아싸리 평생 그냥 예수도 모르고 그냥 지 맘대로 살다가 자기 죄 속에서 즐기다가 가면은 아이고 내가 죄 지고 왔으니까 뭐 당연한 거다 하지만 몇십 년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 하고 이것 절제하고 저것 절제했는데 지옥 가면 이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구원 문제는 넉넉히 구원받고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왕노릇하는 것까지 봐야 된다. 상급 면류관 5개를 써야 된다. 그 목적으로 면류관 하나만 써도 구원받는 거야.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 면류관도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의의 의복만 입는 구원의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그래가지고 부끄러움 안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개념상. 그런데 그렇게 평생 살아봐.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것도 부모 잘못 만나고 가난하게 살면 얼마나 힘드냐고.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남들은 막 그냥 여봐라 개 없느냐. 이건 1, 2년도 아니고 영원한 막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후에도 그냥 그 어마어마하게 영원토록 그럴 건데 이 흙수저로 영원히 빨개 먹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아서 지옥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행복하지만 우리가 이제 비교적으로 보거든요. 응? 우리가 왜 불안해하냐면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야. 옆집 아들하고 비교하고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고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그냥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근데 꼭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불행을 느낀단 말이야. 만약에 저쪽 가난한 스리랑카나 인도나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꼭 나보다 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비교하면서 불행해 한단 말이야. 이게 인간이야. 왜니까 혼이 있고 이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흙수저의 구원, 요즘은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왕노릇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인 싸움의 이 전사가 되고 승리의 오늘도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적을 보면은 365전 298승 그 정도만 나오면 와 70 몇 패 그 정도면은 잘 싸운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365전 1승 364패
맨날 의도 터지는 거야. 근데 그 일승으로 구원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삶은 고단하다고. 우리가 뭐든지 부모는 자식이 어디 가서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기분 나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자식은 맨날 어디 가서 의도 터지고 맨날 불합격하고 맨날 취직도 못하고 얼마나 부모 속. 근데 우리 자식은 뭘 하면은 뭐 잘한대 그냥. 예?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냐고. 우리 하늘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또 역시 그래. 개념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겨야 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 패배가 없습니다. 저분은 패배란 단어, 패배란 거를 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야. 이거 말이 위험한 말인데 이해가 되는 사람은 간간히 있을 거야. 그냥 그 뭐랄까 하나님의 아바타라고 이 그것도 조금 개념이 안 맞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집합하면 이제 합집합, 공집합, 이 합집합 조금 부분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그 부분이 이 합집합적인 게 있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이기도 해. 하나이기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으냐 이게 이제 오해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말 못하겠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분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잖아.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라니까 예수님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예술이니까 이해되는 사람까지만 하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은 패배를 모르는데 내가 자꾸 지면 섭섭하지. 부모가 저놈의 자식은 백지수표를 줬는데도 맨날 배고파가지고 밥도 못 사먹고 구걸하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냐고. 이런 것 같은 개념.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물론 이 부모가 낳았으니까 내가 뭐 아스퍼거 다운 증후군처럼 살아도 상관은 없어. 맨날 기저귀 차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먹고 사는 것도 구원은 받은 건데 근데 이제 부모 마음으로서는 힘들죠.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이게 효자신앙이지. 효자신앙. 개념상 그런 거예요.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신앙이 아직 그 예수를 못 만난 거야.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잖아. 다시 가야 돼. 다시. 너희들 가서 예수님 다시 만나야 돼. 다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보면 재림예수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재림예수까지 만나야 그게 진정한 구원이야. 예수님이 곧 하늘문이 열리죠. 북극 땅 가장 중앙에 북극문이 열리면서 그냥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손오공이 구름 타고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 이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그 모델을 따라서 거기서 또 이 작품을 만든 거죠. 이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야. 성경에서 구름 타고 딱 나타날 때 이 밑에 있는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 당신의 부모, 딸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한 사람은 밭에 있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집에서 이 천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고 여보 아내하고 손잡고 자고 있는데 대화하고 있는데 내 손을 딱 뿌리치고 하늘로 쫙 올라가. 이런 일들이 이제 어느 때인가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차들이 막 200 충돌이 일어나. 추돌이. 그냥 차가 쾅쾅쾅쾅 보니까 차에 사람이 없어. 운전하던 사람이 없어졌어. 비행기가 그냥 500명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려. 비행사가 없어. 예?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곧 7년 환란 전에 사라진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자꾸 다시 자기를 살펴봐야 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그러면 그게 맞는 줄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어.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 베레아 사람들처럼 항상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뭐야 저게 뭐지? 그 성경이 그러한가 자꾸 찾아보고 대조해 봐야 되는데 그런 신앙들이 거의 없어. 자기가 하는 건 다 맞대. 거의 틀린데 맞는 것도 별로 없는데 다 맞대. 왜?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이게 자꾸 봐야 돼.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성경이 돼야 돼. 근데 내가 예전에 알았던 어떤 성경 진리라고 했던 것들이 10년 후에 바뀔 수가 있어. 어저께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내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틀린 게 있어. 그게 많아. 근데 이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줘도 수십 번 수백 번 침을 튀겨가면서 말해줘도 아니래 아니야 우리 목사가 아니래,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아니래, 세상에 많은 교회가 아니래. 그냥 성경이 그런가 안 그런가 문제 아니고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거래. 맞는 거래. 당신 말이 지금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래. 과학이 맞대. 과학이. 이런 다 그래. 응? 이 다시 자꾸 다시 봐야 돼. 다시 보고 다시. 그리고 그 사람에게로 가야, 요셉을 만나야 그 양식이 생겨. 예수를 만나야 하늘 양식이 생겨. 하늘 양식 내게 내려 주소서 넘치도록. 이게 요셉을 만나면 넘치도록 와. 이게 성령 충만 개념이야. 성령 충만.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이 우울증, 조울증, 스트레스, 이것도 지금 마귀한테 공격당한 거야. 화살, 불화전 맞은 거야. 불화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어졌어. 응? 솔로몬의 금방패가 다 빼앗겼어. 막아내질 못해. 그게 솔로몬도 이 방패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부와 영화와 그 장수까지 보장받았는데 60살도 못 살았어. 60살도 장수를 보장받. 하나님이 너 오래 살게 해주겠다 했는데도 60살밖에 못 살았어. 방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여자 많이 두지 마라 하는데 여자가 아내가 1000명이야. 1000명. 신랑 예수 솔로몬 만나려면 3년에 한 번 3년에 도표를 써가지고 3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데 이 솔로몬이가 좋아하는 여자 몇 없어.
그게 3년이 아니라 10년 기다려야 한 번 이 솔로몬 만나서 잠잘까 말까 이런 신부들도 있어. 지금 예수님하고 이 10년에 한 번 만날까 만나지도 못하는 성도들도 많고, 또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부하게 되고 잘 되게 되면 이 교만이 와. 그래서 빨리 데려가기도 해 하나님이. 결국은 여자 좋아하니까 이방 여자들이 전부 다 우상을 갖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 재물도 그런 개념이야. 재물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있는 거로 좋게 해야 돼.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냥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오늘 있는 거로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셔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취하니도 여호와라. 그냥 내가 하루 열심히 살고 그 모든 주시고 취하는 건 하나님이야. 그 신명기 8장 19절인가 보면 돈 버는 능력도 하나님 주신 거야.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게 감사.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족한 줄도 알고, 그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유에 처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섭렵해서 어떤 것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진정한 신앙이죠. 원망 불평하지 마. 그건 마귀가 시키는 거야. 그거 해봐야 뭐해. 말 안 해도 되는데 하고 나면 괜히 뭐 기분 시우가 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마귀가 이제 쓰는 거죠. 잘했다. 너는 오늘 또 내 사명을 감당했노라. 마귀한테 칭찬받죠. 마귀한테 칭찬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꺾어야 돼. 막아야 돼. 믿음의 방패로. 그 믿음의 방패는 뭐야? 말씀으로 막는 거야.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입에서는 검이 나오죠. 검. 그거로 마지막 때 그 신말 타고 오시죠. 신말. 요한계시록 그 19장에 6장에 나오는 그 백마인가? 백마로 나와서 뭐야?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도 흰말이네. 흰말. 19장에도 흰말인데. 흰말. 여기 이제 6장에서 흰말은 뭐 예수님으로 보는데 예수님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첫째 인 떼실 때거든요. 첫째 인. 그러니까 6장 1절에 보면 나와. 그 어린 양이 예수님 말이잖아.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힘인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예수님이 봉을 떼고 무슨 예수님이 와. 요거는 지금 속이는 세력. 얘는 활을 가지고 있어. 활. 이 마귀는 활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검, 칼.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 가지를 이게 성경에 몇 가지 퍼즐을 맞춰보면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개념상. 그리고 얘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야.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상 몇 번은 이겨.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주님의 칼에 그냥 다지죠. 그냥 이 칼은 이 판사가 판결하듯이 징역 5년 사형 그 온도 내리듯이 거기에 의해서 다 죽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의 칼을 잘 가져야 돼. 말씀의 칼을 잘 갈아야 돼. 칼을 잘 갈아서
칼을 잘 갈아서 이 원수마귀를 한 방에 여러분들 근심 염려 올 때 예수 이름으로 그냥 쫓아내버리래. 그냥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래. 믿음의 방패로 막는 사람이 있고 그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냥 칼로 그냥 물리치는 고단수 장수가 필요하죠. 장수. 그런 사람은 장수야. 검을 가진 사람 대장구냐.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omniscience, omnipotence.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 패배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싸우다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막 터닥터닥 하다가 나보다 강한 애한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제 뭐 맞거나 뭐 이렇게 어떤 그 갑질 당하거나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갑자기 용기가 생길 때가 있어. 저 앞에 보니까 우리 삼촌이 와. 내가 아는 큰 어떤 형들이 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면 갑자기 용기가 딱 생기는 거야. 그죠? 백이 있는 거야. 내 백. 여러분 안에는 백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싸우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 싸우게 만들어야 돼. 천사 하나만 동원돼도 18만 5천 명을 그냥 없애버려. 하늘에서 천사 하나만 동원돼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야. 여러분의 아버지, 전능하신.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맨날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맨날 이러고 나라 꼴은 이러고. 우리는 지금 이해를 못해. 지금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IQ 150도 안 되는 머리로서는 이해를 못해. 그렇다고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은 뭐 안 계시니 뭐 하나님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오해의 야속한 마음들을 표현할 수는 있어. 응? 근데 그런 표현도 하면 안 돼. 네가 이해 못하는 거지. 네가 선생님 이해 못하면서 왜 선생님 나는 점수를 요거밖에 안 줬어요. 네가 선생님 마음을 몰라서 그 점수가 안 나오는 걸 왜 선생님 탓하냐고. 똑같은 인간끼리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래잖아. 하늘과 땅 차이. 응? 요 말 하니까 또 로버트 애슐리가 생각나네요. 그 영국 사람인데 비교 종교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유엔의 193개국의 그 국기들을 이렇게 연구하셨어. 왜 국기들에는 이렇게 이 해달별이 많고 십자가 그런 어떤 짐승들, 식물들, 이 땅의 것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걸 연구하다가 2013년 대한민국 태극기를 본 거야. 태극기. 그게 너무 희한해가지고 보통은 해, 달, 별, 동물, 식물 또 이제 조금 그 기독교적인 국가에서는 십자가 그런 게 보이는데 대한민국의 태국기는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연구하다가 이제 그걸 매년 연구하다가 거기서 이제 창세기 1장과 연관을 지어서 보면서 이거는 그 중국의 이 음양오행설 이것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이제 태호 보키씨다. 태호 보키씨가 누군가 그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가 언젠가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사람이야. 거기 이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태호복희 씨는 그 욕단의 자손이지 않는가. 우리가 이제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욕단의 자손이라고 뭐 역사적으로 어떤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8명을 통해서 이제 그 주로 이제 동쪽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해서 동양 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막 이쪽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극동이라 그러죠. 이제 이쪽으로 욕단 자손들이 왔다.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이제 불과 150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나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때 보면 그 건곤감리 이 그 음양오행설에 의해서 지금 이제 동양 문화가 특히 한국 문화도 그 중국 문화에서 왔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반대된 그런 개념으로도 다 알고 있는데 이 애슐리라는 사람은 그걸 이제 창세기 1장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본 거야. 일리가 있더라고. 누군가 말했죠. 모든 나쁜 것은 이 좋은 것의 왜곡이다.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건곤감리를 이 사람은 건곤감리를 이 한국에 4번 방문하면서 늘 물어보면 이거는 하늘과 땅, 물과 불이라는 그런 기초적인 이 학자들의 그런 말만 듣는 거야. 그게 맞는 거면서도 뭔가 지금 뭔가 아닌데 했는데 창세기 1장하고 연결해보면서 건감리 이 태극기의 그 8궤 중에 4궤 그 4궤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건은 밝음 빛이다. 빛. 그 다음에 고는 어둠이다. 여기에 이제 눈이 뜨인 거야. 아마도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노아 당시에는 이 글이 없었단 말이야. 이 펜으로서 어떤 글 같은 걸 표현할 그런 것들이 아직 없다 보니까 이 빛을 짝대기로 길게 거는 잘려 있죠. 이제 중간이 잘려 있죠. 이거는 어둠이다. 요렇게 예전에 그 상형 문자라 그러죠. 그런 표현을 아마 이제 노아 이후에 그런 표현으로서 상형 문자로서 그렇게 해놨지 않았는가.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건곤감리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건은 동쪽을 말하고 하늘 춘분을 의미하고 고는 서쪽 동서남북의 서쪽 땅 하지 24계절의 하지 감은 북쪽 월을 표현하고 동지 이 물 이걸 좀 또 리는 남쪽 해 불 그 다음에 추분 이거는 이제 그 음양오행설에서는 이 주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가운데 뭐 우리가 이제 그 건곤감리 청홍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백은 이제 태극기 전체면 여기가 백색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 보이나? 요 빨간 거 아래 파란 거
그거는 이제 음양을 말하는 거예요. 음양. 예. 위에는 빨간 것은 파란 것은 위에는 양, 파란 것은 위에는 빨간 거는 양을 말하면서 위쪽을 말하고 왼쪽을 말해요. 아래 이 파란 것은 음을 말하면서 아래를 말하면서 오른쪽을 말해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바닷물의 해로 봅니다. 네. 저는 바닷물의 해로. 그건 제가 이제 오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음양오행설에 맞춰진 이것도 테오보키시가 만들었다고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이 동양으로 갔다고 하는 그것과 맞아지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각양 종교가 생긴 이유가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을 잊혀져 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해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 찾는 게 마귀를 자꾸 섬기는 거거든. 왜곡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도 엄청나게 많은 성경이 계속 써지잖아. 틀린 성경들이. 왜곡하는 거죠. 변조, 변개, 삭제, 첨가. 막 이런 것처럼 계속 틀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도 성경은 틀려도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물게 하니까 이제 물려서 죽잖아. 그걸 죽으면서 이제 모세가 살려주세요 했더니, 야 그러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쳐다보면 산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이 돼가지고 우상 섬기듯이 또 됐기 때문에 그것도 또 없앴죠. 그런 것처럼 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곡. 아마 로버트 애슐리라는 사람이 그게 본 것이 아마 가능성이 한 80% 이상은 굉장히 잘 본 것이지 않은가. 응? 오직 이 세상은 하나님만 알았거든요. 아담부터. 근데 이제 자꾸 그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Q가 작동을 안 하고 IQ도 점점 낮아지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지. 우리가 그 IQ 낮은 애들은 공부 못 하잖아.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 못 하잖아.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거야. 안 들려. 왜 불러?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알아차린단 말이야. 사무엘아. 어떤 사람은 이게 희미하게 사무엘아 들리고 사무엘 귀에는 크게 들렸을 거야. 사무엘아! 아마 이렇게 들렸을 거야. 그냥 번쩍 일어나서 아유 누구십니까? 막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무엘아 안 들리기도 해. 이게 이제 영이 얼마큼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막 엄청 크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깜짝 놀란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누가 나를 부른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른 거죠. 응? 다니엘 보면 꿈속에서 꿈과 환상으로 함께 막 역사하죠. 꿈과 환상.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이 꿈도 환상도 없어. 그냥 잠드는 거야, 영적으로. 야, 내가 잠자는데 무슨 영적으로 잠드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도 이해 못 하는 거야.
그 주역에 보면은 이제 8궤가 세상 원리, 인간 관계의 어떤 이 삼라만상의 이 물감옥 안에 있는 그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게 그게 이제 주역이죠. 그게 바로 성경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가 들어서니까 그 주역이라는 것으로 성경을 대신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8궤도 보면 건공감리가 있지만 간태 진손이 있단 말이야. 그 간은 산을 말하고 태는 연못, 진은 우레, 그 다음에 손은 바람.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의 모든 것을 막 궁금해가지고 찾는 건데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찾는 거야. 기독교가 있는데 그 답을 모르니까 각양 종교를 막 그냥 뭐 배화교, 뭐 조로아스터교, 일본에 가면 또 뭐가 있어? 뭐라 그러지? 아니 유명한 그거 있잖아.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SGI라고 해가지고 많이 설파되고 있죠. 막 그런 별 종교들을 다 주장하는 거야. 이 토테니즘, 샤만까지 따지면 몇백 종교가 되죠. 어떤 몇천 종교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데 보면은 몇만 신이 있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 그게 다 종교야. 수만 종교일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길 오로장길 예수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막 엉뚱한 데 찾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이다. 여기 이제가 야곱이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만나라는 거야. 만나. 떠나야 할 당신. 어떤 사람은 있는 곳에 떠나야 돼. 그래야 만나. 떠나지 않고는 못 만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자비.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너무 약해. 아담 이후에 너무 이 지능이 너무 약해졌고 영적인 어떤 교감 자체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참 어려워.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야 돼.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은커녕 팔아먹기도 어려워.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아.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행주도 안 돼. 행주도 걸레야. 아무 쓸모 없어. 그냥 땅에 밟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하나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입는 거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풀러보니까 고난의 보따리 같이 생겼는데 풀러보니까 구원이 있는 거야.
자비를 베푸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죠?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움에 있을 때 판사에게 딱 앞에 섰는데 어떤 판사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있죠. 그죠? 네. 그런 판사를 만나면 안도의 한숨과 기쁨이 넘치죠. 우리 마지막 날 심판석 앞에서 판결하실 판사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야.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베냐민이 갔을 때 그 시므온이 잡혀있죠. 지금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는데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야,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갔을 때 잡혀있는 이 감옥, 물감옥에 잡혀있는 시므온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바다, 윗바다를 뚫고 그냥 펠프스처럼 점프 빵 뛰어가지고 그냥 헤엄쳐서 오는 거야. 헤엄쳐서 빵 우리에게 헤엄쳐서 와가지고 침례 받은 거죠. 침례. 죽으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일부러 죽으러 오셨어. 자살하러 오셨어. 그분이 자살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못 살아. 이게 또 뭔 말이야.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 궁금증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자살이란 말을 쓰는 거야. 이게 이해되는 사람이 한 5사람은 있을 거야. 100명 중에. 안 돼도 좋아.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이 자살이란 말 쓸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극약 처방을 주는 거예요. 그 극약 처방. 나를 욕해도 좋아. 대신 공부 좀 해라고.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구원 얻기를 바라는 거야. 아버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야. 지금 야곱 아버지의 소원이 다 살아오기를.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되는. 지금 요런 것도 이제 안트로포모피즘이라래요. 이 동형 동성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 표현으로 안트로포모피즘이라래.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비유로 말해주듯이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만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더라. 야, 이제 그 에스더서의 이제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만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런 각오를 하는 거야. 이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결단이 필요하죠. 그죠? 어떤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그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단. 수 없는 탄핵, 예산 동결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죠. 빵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대통령이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계엄령. 마지막 카드 긁었어. 그 카드 긁었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아내한테 미용실도 가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마라, 사람 만나지도 마라, 시장 가지도 마라. 그냥 다 막아는 거예요. 그냥 탄핵. 그러면 아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그럼 아내가 뭘 할 거야? 에이, 이 세상 살기 싫어. 그냥 죽어버릴까? 그 전에, 죽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 나한테 카드가 있어. 카드 긁은 거야. 카드 긁고.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됐어?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당신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밥도 먹지 마. 지금 예산 그냥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놨어. 아무것도 하지 마.
전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너 혼자 대통령 궁에 앉아 있어. 그냥 너 혼자. 이러니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에이, 이혼을 해버리든지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럴까, 내가 저걸 죽여버리든지 내가 죽든지. 그러면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라도 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뭔가를 옷을 사 입든지 내가 내가 먹을 걸 사든지 뭘 카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카드 쓴 게 뭐가 잘못이야. 그것도 헌법에 쓰여 있는데, 헌법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냐. 헌법은 대통령만이 쓸 수 있는 게 계엄령인데 뭐가 잘못이야. 뭐가. 지금 미국에서는 계엄을 했는데, 미국 대통령 지금 트럼프가 계엄령을 해주고 막 군대를, 물론 전체가 아니고 그 몇 주에다 그렇게 했지만, 아니 미국에서도 계엄령을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왜 없냐고. 우리나라는 계엄령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열 몇 번인가 한 것 같은데. 이게 속는 거야. 속는 거야. 이게 한 40년 동안 계엄령이 없었다고 이걸 가지고 속이는데, 백성들이 너무 무지해. 성경을 모르니까, 헌법을 모르니까 마귀가 속이는 대로 선악과 주는 대로 그냥 선악과 먹고 죽는 거야. 내 자식을 잃으면 이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나갔을 때 푸림절이 나오는 거야. 푸림절.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7대 절기가 나오죠. 7대 절기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푸림절은 인간이 만들었어. 인간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 앞에 역전 드라마가 12월 13일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기로, 특히 이제 모르드케를 저 고가 높은 그 교수대 목을 달라고 높이 달아놓은 거, 그 모르드케와 에스더가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 그날, 완전히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아각의 아들, 아각의 아들이야? 함무다다, 아각 아유 헷갈려. 이 아말렉 족속인가? 그게 완전히 그냥 원수들을 그냥 역전 드라마로, 어째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그 진리의 끈을 붙잡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결단을 해서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올 때 그 민족이 살아버렸어. 이게 푸림절이야. 푸림절.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 불임절이라 그러죠. 불임절. 인간이 만드는 절기가 생기는 거야. 물론 이제 수전절도 생기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의 7대 절기하고는 다른 거죠. 인간이 만든 승리의 절기, 푸림절. 대한민국에도 영적 푸림절이 다가와야죠. 응? 다가오고 있죠. 영적 푸림절을 만들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항상 이 승리, 이 깃발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항상 펄려져야 돼. 그 사람하고 전화할 때 어떤 분은 저한테 성담하고 나면 너무 시원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며칠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어. 내 목소리를 들으면 막 힘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부들 보면 며칠 동안 그 남편이 그냥 생명을 걸고 먼 바다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저 멀리서 그냥 이 깃발이 휘날려, 야 만선이다, 이럴 때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의 깃발, 전화 목소리, 카톡을 통해서, 20여 가지의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이 승리의 기운들, 승리의 깃발, 이 에너지, 성령의 충만함이 막 퍼져나가야 돼.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모습들이 자유 대한민국에도 국가, 사회, 단체, 가정 이런 곳곳마다 울려 퍼지고 좌파와 우파가 하나 돼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만드는 이 세상 나라가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걸 알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천지 창조 회복 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부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